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순간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순간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때를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청년기에는 필요한 것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며 자신을 살찌워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대단히 능동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선행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능동성의 특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과 서두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능동적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할 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동성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나는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편인가요? 매사에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판적이며 불만 불평이 많습니까? 나는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하고 참견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나는 능동적인 성향 이상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능동성과 수동성은요, 우리 삶의 이원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능동성보다 수동성이 우리의 삶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단 능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능동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엔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동적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능동적 영역보다 수동적 영역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실 때는 철저히 수동적이십니다. 청장년기에는 능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또다시 철저히 수동적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의 인생의 리듬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께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죠. 그리고 청장년기에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삽니다. 그러나 노년기엔 어떻죠? 육신이 병약해짐에 따라서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동, 능동, 수동의 흐름을 타고요, 결국 수동적으로 시작해서 수동적으로 마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하신 가장 큰 일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해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의 모든 능동적인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줄 알게 됐다는 걸 뜻하죠. 물의 컨트롤을 받고 물을 잘 의지해서 부력의 도움으로 물에 빠지지 않고 잘 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수영을 잘하게 된 겁니다. 자전거를 잘 타게 됐다는 건 뭘 뜻할까요? 중력에 몸을 맡길 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결과는 완성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 능동태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수동태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에요. 인생의 거대한 풍파 앞에 우리의 모든 능동적인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행하시도록 허용해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손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의 능동적인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모두 맡긴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도록 해드리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수동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능동의 영성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능동성에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동성을 더욱 온전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나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넘어 이제는 불필요한 힘을 모두 다 빼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행하시도록 해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완성의 단계에 다다르는 귀하고 복된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